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 무너진 터 위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신자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영적인 도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의 거센 파도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이럴 때 신자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뭘까요?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지금 그의 상황은 좋지 않죠. 그는 마치 새장 속의 새처럼 성에 갇혀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를 둘러싸고 있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는 대항할 수단이 뾰족히 없습니다. 이제 도망하는 것 외에는 남은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라.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도망가서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면에 들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피하라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신자는 영적 위기를 만났을 때 도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거센 도전을 마주했을 때 세상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해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해서 안정을 누려야 하는 거죠. 타협하고 도망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적당히 세상을 인정하고 비관하며 침묵하는 것도 영혼의 안전을 전혀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자리에 버티고 서야 하는 것입니다. 거센 공격이 찾아올 때는 방파제 뒤의 배처럼 하나님 뒤에 숨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버텨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물러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세상에 맞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요 안전한 길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세상이 감히 알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손영원 목사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지 않다면 세상 어느 곳으로 피해도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은 그의 주변 사람들이 이어서 말합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지금 시편 기자의 주변 사람들은 이 시편 기자를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악인이 활을 당기고 마음이 바른 자를 쏘려고 한다. 그는 어두운 곳에 있기에 찾을 수도 없다. 만약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지금 당장 도망가라. 지금 이 사람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악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버틸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기초가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의인은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조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기에 시편 기자가 도망해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비관적이고 불신앙적인 마음과 싸워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만나는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을 너무 크게 봐서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설득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변화되는 것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반면에 의롭게 사는 것은 너무 힘들고 고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타협하거나 도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고된 것은 사실이지만 의미 없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중세의 어둠을 걷어냈던 것은 어찌 보면 의미 없어 보이는 시골 신부의 반항이었습니다. 그의 싸움은 작은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중심에 세우시고 세상을 바꾸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변하는 것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서 조그마하지만 구원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어찌 의인이 하는 일이 없다고 말할 수 있으며 우리가 무력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냉소적인 태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무기력증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또 못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들의 설득을 듣던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 중에 응답을 받은 것인지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힘있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의 눈은 인생을 감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미워하십니다. 주는 회개치 않는 악인들에게 불과 유황을 내려서 한순간에 태워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의 얼굴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 계십니다. 여전히 다스리십니다. 악인들의 삶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한순간에 불과 유황으로 망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정직하게 살며 의를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 땅에서 여전히 버티며 여전히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도전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기력해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고 그 결과 주님의 얼굴을 보는 의로운 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